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원래 저희가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8월 초쯤에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2021년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접하게 되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부분과 또 같이 권면받고 나눌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충격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2년 횟수로 2년가량 저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교계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계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또 패러다임들이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나누고 저희의 말씀들을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컨퍼런스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기독교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계의 통계들을 내서 지금 교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집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 기관의 대표께서 이 컨퍼런스 한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떠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과거 유럽이 겪었던 모습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 현세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세보다 현세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종교로부터 얻는 어떤 유익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종교를 떠나서 자신이 종교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합해도 무종교인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안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점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2019년 교회당 출석 인원이 평균 51명이랍니다. 2019년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10년간 30명 이하 교회가 10%가 늘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원래 인원들이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1명에서 300명 교회는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다른 종교로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제 그 통계상으로 보면 초대형 교회로 가는 유입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교회를 가지 않는 인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접해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역들의 20-30%밖에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했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교제, 섬김, 복음 전도,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20에서 30% 수준까지로 다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저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애찬도 같이 못하고 있죠.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양적인 신앙생활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감들이 되어져 가시나요? 아, 내가 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줄었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공감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또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도 줄고 기독과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들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닥치면서 저희가 일이 줄어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들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앙생활의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원래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나 다른 것들이 줄어든다면 신앙 시간에 시간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어나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더 하게 되었고 그 다른 것들을 더 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양적 시간들이 더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은 나에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내게 개인적인 여유가 더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양적인 시간이 주니 질적인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계층을 보면 청년층이 가장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 질적, 영적 신앙생활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이야기하는데 중고생과 청년들은 35에서 38.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질적 생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만 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짐작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좀 쇠락해 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짐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니까 피부에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로 정말 이런 거예요. 작년 성인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본인들께서 성장하시면서 잘하시면서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 오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중고생들,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직 습관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간섭들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뭐냐?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양극화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이 더더욱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성숙하지 않게 되는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 이제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1단계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구도자의 단계일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3단계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4단계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 이런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1단계에 계신 분들은 약해지는 것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특히 구도자 분들이시나 교회에 이제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영적으로 성숙함이 크면 클수록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출석 교인들 중에 설문을 했을 때 출석 교인 중에 15에서 20%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평균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코로나 상황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간에 막혀있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 청년들, 우리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유럽이 왜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줄었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 연결이 안 돼요. 그 위기가 한번 겪고 나니 다음 세대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럽은 교회가 없는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 양극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연단되어지고 마치 정금같이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쉽게 기억하실 텐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신지 짐작이 가시죠? 아프가니스탄. 놀라운 일,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놀랍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진은 어떤 동영상에서 이제 캡처된 사진인데요. 이 전체 동영상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미국 공군의 수송기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수송기의 적정 인원을 넘어가요.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타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로 비행기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뉴스에서 동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4명인가.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가 거기서 추락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우리가 다 섞여 살아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과 아프가니스탄인과 다들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제 철수합니다. 딱 얘기하고 극명하게 나눠졌어요. 딱 나눠지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아프가니스탄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순간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무리 매달려도 비행기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리 매달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다 같이 섞여 살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삽니다. 그러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 뭐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나 극명하게 나눠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되기도 하며 또한 내 자신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노아가 떠올랐어요.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가축과 기능권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렸으나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방주에 있는 자들은 남아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성경 이제 전체를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히 예언서에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나요? 남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은 사람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 모든 고난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이 믿음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결국 우리는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의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우린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우리에게 남은 자의 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제 한데 뭉쳐놓고 잘해봐라. 혹은 우리 서로 그 성도들끼리 같이 독려하자. 이런 것이었다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나의 신앙을 내가 성찰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혹은 교회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여해 주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인연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히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없어도 혹은 우리를 말려도 우리를 조롱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보낸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난다면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할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을 묵상해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지 않으면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생각이라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도움을 주세요. 엘리야 때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끝일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정말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려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거룩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신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7,000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엘리야는 그 모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낭망했을 때, 낙심하고 낭망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준비한 것을 고백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낭망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7,000명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을 남은 자들처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 학교 감소 속도, 우리가 인구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령 인구도 줍니다. 근데 일반 학령 인구보다 1.5배 더 빨리 준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주는 숫자보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학생들도 주는데 더 빨리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긴장해야 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가고 어떤 것을 대비해 가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 출석 청소년 하루 중에 신앙생활 시간이 52% 이상이 하지 않거나 5분도 안 된대요. 이 말에 동의가 각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가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에 5분도 안 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보라고, 말씀만이 살 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들 참 학생들의 이제 교사 되시는 분들, 교회 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 매일 줌으로 연락해서 비대면을 교제하고 때때로 간식도 나눠주시고 때때로 방문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합니다. 학생들 이제 비대면으로 주중에 계속해서 잠언을 공부하든
그 분반 공부를 하든 우리가 그것만 잘 참석을 해도 여기 있는 반 이상을 합니다. 반 이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결과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가 53%입니다. 피부로 와닿으시는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이 소홀해졌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회를 할까요? 새벽에.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 같이 해봅시다.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회 하면 좋잖아요. 왜냐? 집에서 하시니까. 각자 집에서 어느 정도만 준비해서 카메라 앞에 서시면 되잖아요.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신앙 계승, 부모보다 신앙 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27%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 자녀들 중에 27%는 나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나의 신앙이 이대로 가면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경우의 수가 27%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사역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 통계에 대해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절반 가량이 자녀 신앙교육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냐라고 가정에 물었어요. 가정에 물었습니다. 그 답변이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아버지라고 답한 경우가 58%,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약 5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께 생각하실 때 본인들 스스로가 나의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나다! 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제가 이거 보고 참 웃었는데 목회자는 2%입니다. 2%. 네. 목회자는 2%예요. 정말 딱 2% 부족한 딱 2%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딱 2%네.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정작 크리스찬 아버지의 45%는 자녀 신앙 교육을 전혀 관여하지 않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걸 내가 좀 관여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45%가요. 충격이죠. 아버지인 제가 굉장히 충격입니다. 같은 아버지이신 형제님들 충격이시지 않으세요? 아버지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자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45%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소망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그 45%가 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 관여를 안 한 게 이 정도인데 관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전이 있어요. 조금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부모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그것을 해갈 때 자녀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어요. 기독 청소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는 어머니, 아버지가 1, 2위입니다. 사역자가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제가 그전에도 이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 가운데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가 우리의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2019년에도 어머니가 이제 32%를 차지하고 2021년에는 32% 똑같이 어머니는 변하지 않네요. 어머니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네요. 네, 아버지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거 역시 같은 아버지로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걸 관여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학생들 제가 봤을 때 진짜 개인적으로 솔직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진짜 착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정말 착해요. 관여하지 않아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관여하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제 자신에게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역자라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저는 저의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지를 가지고 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도 양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차지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집에서 함께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과 활동하지 않는 사람의 비교가 있었어요. 했을 때 모든 이제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든 가정 신앙 지표가 그렇지 않는 가정에 비해서 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좀 버겁고 힘들더라도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해가다 보면 가정의 신앙이 자라나는 결과가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좋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참 소망이 돼요. 하면 되는구나.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해도 안 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해가고 또 주님의 존귀함을 내 삶에서 드러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섞여 사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막 울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이 벽 하나를 두고 미국 군인과 이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럴 때 부모가 이 자녀를 넘겨줍니다. 이 너머로. 이 넘어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나의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 미군에게 이제 넘겨주지만 이 아이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저의 아이들의 생각과 함께.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부모의 마음은.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그래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 아이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이 아이를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다행히 뉴스를 보니까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볼 때 제가 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잘 살길 바라고 말 그대로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찢겨지더라도 이 아이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내가 이 아이와 떨어지거나 이 아이에게 고통이 있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단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보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언제나 후회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항상 후회가 남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려워한다면 잠깐 기다렸다가 여전히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것은 더더욱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주님 안에서 겸손히 돌아보고 이 부분을 좀 보완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이제 청년들, 곧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실 청년 형제 자매님들 언젠가는 되겠죠. 그것을 위해 준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이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욱더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면 교회는 잘 돼요. 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